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13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자, 잠언 13장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니라. 5절 함께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잠언이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3절에 보면 앞부분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이 부분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고, 오늘도 하나님이 두 가지 진리의 마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뭐한다 그랬죠?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1절 후반부에 보면 거만한 자,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죠.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교만한 사람인데 늘 그 사람은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도 볼게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서 한 번 더 봅니다.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말씀을 대로 사니까 그에게는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서는 안 되냐면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숭이도 어디에서 떨어져요?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원숭이는 생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벌써 나무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본능은 굉장히 나무를 잘 타는, 손이 끈적끈적 해가지고 좀처럼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무를 잘 타죠. 그러니까 나무에서만큼은 원숭이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무를 타기에 특화된 원숭이도 어느 순간에는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속담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게도 실패가 있고 실수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불완전한 그 이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에게 불완전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언제라도 내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충고, 대부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해줄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누가 나에게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하는 거는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너가 뭐가 잘났다고 나에게 충고를 하느냐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안 좋은 그런 감정을 품기까지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허물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권면, 조언 또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올해 그 목회 코칭이라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코칭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저는 지금 저를 이렇게 코치해주고 도와주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코치는요, 이 선수가 아주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실제로 선수가 운동은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코치는 뒤에서 이 사람이 자기 실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때로는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제가 못 보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훈련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코치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는 사람은 그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수는요, 내가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코치는 경험도 많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이분은 이렇게 도와드리면 되겠구나, 이 선수는 이렇게만 좀만 도와드리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코치의 말을 잘 듣는 선수는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결정적인 코치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코치가 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훈계를 잘 들으면 우리는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이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잘났다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똑똑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코치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 그렇구나, 말씀의 조언을, 말씀의 가르침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 나에게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조언해줄 때 그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 안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내 연약함을 아니까. 이것이 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 번 나눴지만 한 번 더 나눌게요. 말에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며 죽이기도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3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여기 복록을 누린다, 이게 표현되어 있죠. 이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선한 것을 취한다, 선한 것을 먹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2절 후반부에 보면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그랬죠. 이 강포를 당한다라는 거는 포악한 거, 아주 사납고 악한 것을 먹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선한 것을 먹기도 하고 악한 것을 먹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잠언에서 수도 없이 다뤘던 주제인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여기 3절에도 보니까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다뤘던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 정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정말 말 한마디로 살고 죽는 권세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말이 고백한 대로, 내 말이 심는 대로 그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 유고라고 하는,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나라에 작은 성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티토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이제 주일날 이제 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미사를 드리는데 옆에서 이렇게 성찬 보좌를,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티토라는 아이가 한눈을 팔다가 그 제단에 있는 포도주를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의 뺨을 때린 거예요. 아니, 포도주를 좀 엎질렀다고 어떻게 신부님이 아이의 뺨을 때립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너 다시는 이 일도 하지 말고 너 다시는 성당에도 오지 말라고 면박을 그렇게 심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한 거죠. 그런데 또 그 대도시에 또 다른 어떤 성당에서 훌튼 쉰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주일날 미사를 하다가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그 성당에 있는 그 신부는 이 훌튼 쉰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사랑의 눈빛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는 그런 실수 여러 번 했어. 그런데 너 가만 보니까 나중에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오히려 실수한 아이를 격려해주는, 용기를 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두 아이가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성당에서 따귀를 맞고 쫓겨났던 이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이 유고슬라비아의 악한 독재 정권의 독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고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되죠. 그런데 그 독재자로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사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세웠던 그 악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어쩌면 그가 그 어렸을 때 신부에게 따귀를 맞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역사가들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훌튼 쉰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는 나중에 정말 유명한 대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교황이 있고 전 세계의 나라마다 그 대주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특히 이제 부모로부터 또는 어떤 지도자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또는 이제 우리 송강호 이분 성도님에게는 손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절대로 이렇게 악한 말, 또 그 저주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정말 말 실수를 좀 많이 하셨어요. 뭘 얘기하냐면, 아니 똑같은 말이라도 이런 빌어먹을 놈, 이런 급살할 놈,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 그대로 됐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옛날에는 못 살아서 빌어먹고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고, 정말 나가서 군대에 끌려가고 정말 엄한데 이렇게 나가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래도 한 가지 잘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코 풀 때 뭐라고 그래요? 흥해라, 흥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됐다라고 실제로 어느 언어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하구나. 여러분, 내가 무심코 내뱉는 내 말이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저주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은 내 자신에게 영향을 끼쳐요. 내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기도하겠는데, 잠언 18장 21절도 한번 볼게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죽고 살아요? 혀의 권세로. 내가 말하는 것으로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거구나. 내가 말한 대로, 내 말이 뿌린 대로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영광이 되는 말,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복된 말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신 마음을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내가 다 안다고, 나는 완전하다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입니다. 말에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